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체코 사람이면서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육학자입니다. 그리고 철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까지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대표적인 게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교육은 인간이 신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가장 본질적 목적은 자기 완성이다. 이 자기 완성이란 말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뒤틀려진 내 삶의 세계를 다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목적의 삶을 향해 다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끊임없이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로 필요한 것이 뭐냐? 교육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향 전환은 신앙교육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창조하신 다음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복을 주신다. 여기서 그러면 복이란 뭐냐?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되어지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일상생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 평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교육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 17절에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누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선과 악을 규정했습니다. 그 선과 악에 규정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선택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인격을 길러주는 걸 우리는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교육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선과 악을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교육을 이처럼 중요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게라는 말의 뜻은 무엇스럽다, 무엇 높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가령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게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님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성도답게, 선생님답게, 지도자답게, 운동선수답게, 저는 담임 목사답게, 교구장은 교구장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 집사님답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불안한 것은 이런 답게라는 말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답게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들이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과 자질이 잘 갖추어져야만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성도다운 신앙의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운동선수답게 살아가려면 스포츠맨십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성령의 역사가 땅까지 흘러가는 이야기가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에게도 어떤 고난과 위험이 당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할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로마 군인이 두렵고 유대계 종교 지도자가 두렵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너희 담대해질 거랍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인하는 증언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까지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과 42절은 기록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제 초청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넬료를 향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유대인에게 나타났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있는 곳에도 성령이 임하자 성경은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어졌다. 그리고 45절에 이르고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령의 임하심에 너무나 놀란 이방인들은 모두가 세례를 받고 성도답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복음의 확산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기록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길 청하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성령 임합니다. 이제는 성도답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임하게 되는데,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까를 찾아보면서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도답게 되어진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성령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만 놀라운 사건은 어떨 때 일어났을까? 첫째는 말씀이 임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성령이 임하신 타이밍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나라에 대한 애국을 이야기할 때 꼭 소개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가면 그의 동상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은 없습니다. 기록된 역사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말 속에 부모의 정신, 부모의 생각, 부모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한 기록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많은 예언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어디냐 묻습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은 기록하죠.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그래 이때 당시에는 구약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인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한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내려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 말씀이 참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정보 매체가 많습니다. TV에도 방송 설교가 많고 유튜브에도 치면 뭐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그렇고 다양한 SNS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성령이 임하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는 여러분 AI가 발전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성경 본문을 넣습니다. AI에다가. 오늘 나 외로운데 즐겁게 하는 설교 좀 틀어줘. 그러면 쫙 하고 그것을 뭐로 유병용 목사 얼굴로 해줘. 그러면 제가 아마 집에서 여러분 컴퓨터 앞에 제 설교가 아마 제 목소리하고 똑같이 나갈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과연 그걸 들을 때 성령이 임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오묘하게 창조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됐어도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신비한 조직으로 되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문화적으로 전 세계 앞에 돌풍을 일으키죠.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팀이 있죠. 뭐지요? 잘들 아시네. BTS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순회 공연을 한다 그랬잖아요. 벌써 영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매진된 상태가 돼가지고 각 나라에서도 와서 공연해 달라고 하는 엄청난 요청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매체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공연하는데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방송 추상으로는 뭐 20만이 넘을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그 광화문 쪽에서 공연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공연장에 여러분이 무대 제일 앞에서 공연을 보는 것하고 저 뒤에서 보는 것하고 뒤에도 못 가서 집에서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로 보는 것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가수 노래인데요. 아마 감동과 내게 주는 어떤 그 정신적 세계의 새로운 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요, 극장에서 보는 것하고 텔레비전 보는 것하고 감동 자체가 다릅니다. 자,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편의점 가면 매일 먹는 햇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편합니다. 갔다가 몇 분만 렌즈에 데피면요, 따끈따끈한 밥이 됩니다. 해외 가서는 참 그게 좋아요. 가끔 가다 한국 음식 생각날 때. 근데 여러분이 매일 햇반 드신다 생각해봐요. 질립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쌀인데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엄마가 정성스럽게 지어준 밥을 떠가지고 밥 공기에 탁 주는 밥이 있다면 햇반 드실래요? 공깃밥에 금방 뜬 밥 드실래요? 햇반 드시지, 편한 거. 다릅니다. 엄마가 지은 밥엔 사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식당밥 많이 먹으면 병 생겨요. 아무리 좋은 수식까지 뷔페 여러분 3일만 먹어봐요.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은요, 반찬도 별로 없어요. 어제 먹었던 김치 또 먹어야 되고요. 어제 냉장고 들어갔던 거 또 꺼내 먹어야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먹는 찌개와 집에서 먹는 식사가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훌륭하고 좋은 설교를 여러분이 어떤 일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 잠깐은 여러분이 좋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건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편견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란 말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요, 하나님은 유대인만들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유대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이니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앞으로 사람을 보낼 거니까 네가 고넬료 가정에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베드로도 거부합니다. 뭐라 거부하냐? 음식을 비유하면서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되고 깨끗지 않는 것을 내가 먹거나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거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가라. 저 사람은 내가 보낸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이루어가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있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리었습니다.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깨진 겁니다. 편견이 다 깨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르가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는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랐다는 말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 심리적 반응이 놀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히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자격이나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행적이나 어떤 특권이나 어떤 권리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지면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자나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고넬료 가서 말씀을 증거하자 이방인들에도 저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가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6절은 이런 기록을 하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정적 편견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저들의 편견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은 특정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믿음이 오래된 사람에게 임했지 그러지 않습니다. 혹 이 시간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올 때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는 결국 성령 받은 모두에게 세례 행위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이루어가지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세례 행위는 초대교회 정식 성도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안에 정식 교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 저들의 편견이 다 깨지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이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적 관념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성령이 거하면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내 환경은 이래서 안 되고 내 환경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에 있어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러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2026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은 새로운 교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제란 말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걸 교제라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은 이방인들은 베드로와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더 함께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이루어가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분명한 높은 담이 있습니다. 저로서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이 중간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질러 가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왜? 그 땅을 밟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임하고 나니 어떠냐? 이들이 함께 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얘기 뭐예요? 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사람은 식탁에 먹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교제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성령이 역사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화목의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차 한잔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대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쇼 리더십이 있고 하나는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파쇼라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강력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완전 명령형이죠. 권력을 가지고. 주로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행위입니다. 아주 파쇼적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이 행했던 서번트리, 섬기는 공동체를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고 나와 함께 가기를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갈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간 흔적이 많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파쇼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독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뭐냐? 수많은 문제가 많이 있고 그의 이름조차도 시대와 역사가 지나고 나면 밟히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이름 앞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슴에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섬김의 리더십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도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우리에게 거하고 내 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게 되어지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특별히 근본은 목요일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성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일본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되지만 캐톨릭을 포함한 이 종교인, 기독교인이라 캐톨릭을 포함해서 1.2%밖에 안 되는 아주 미비합니다. 일본은 각자의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들이죠. 예배 중에 특별 찬송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찬양하러 나온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 3사람이 찬양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은 모두가 일본의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 폭력배 중에 한 집단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모습, 큰 체구, 입고 있는 티셔츠,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에 다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고 너무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세 사람은 다 야쿠자입니다. 그리고 야쿠자에서 중견 간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 사람의 아내들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예수 믿는 모습 보고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든데 아내들의 기도 생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우리 세 사람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를 말하면서 세 사람 모두 손가락을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 모두가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이게 공통적 특징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야쿠자 조직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조직에 빠져나오려고 보스한테 얘기하니 우리가 중견 간부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택한 것이 정 나가려면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자르고 나온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볼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확증입니다. 그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그 간증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고정적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공동체 섬기는 이들이 많아져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성령의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하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심령에 묵상해 보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오늘도 내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에게 성령이 맺던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기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편견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성전에 들을 때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 재창조되는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의 거룩한 영이 고넬료에게 임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주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을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편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